이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참 바빴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담대히 빌라도 앞에 나갔던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저마다 참 바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구원과 믿음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안과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되죠. 내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쁘신가요? 아리마다 요셉은 또 가장 중요하니 맨 나중에 보겠고요. 먼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다음 날 안식일이죠. 빌라도 앞에서 회의를 급히 소집하며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고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선동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본인들도 또 반대편 사람들에게 선동질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칼로 일어났으니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불쌍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부활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자신들은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망하게 될까 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유대 사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위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제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죠. 이렇게 무덤이 확실하게 봉인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을 아예 없어버립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와 증인이 됩니다. 참으로 악한 자의 모략을 주님의 영광의 증거로 삼으시는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두고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줍니다. 또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요청도 또 들어줍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이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이며 강력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들어준 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공회원이고 또 부자였고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대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로부터 정치적인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승낙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도 없고 이 사람은 중심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빌라도는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갖지 못한 채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이후에 빌라도의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은 부자였고 또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다른 지도자들의 음모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함께 반대했던 사람이 있죠. 동일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에 이제 반대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죠. 또한 이 둘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같이 행동했습니다. 값비싼 모략과 침향이 섞인 것 100리터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향품과 함께 새하얀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충성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실 로마법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체는 무덤에 매장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관례고 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중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중죄인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로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떤 시체도 그대로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족 무덤으로 소유하고 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매장지로 무덤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가진 재력을 또 자신이 가진 정치력을 또 유대 지도자라는 그런 위치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내놓는 헌신적인 제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살기 어린 적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하겠다고 나섭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주저없이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희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희생 앞에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담하지 않았으며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제자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요.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부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으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으로 바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로 바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바쁘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에 기도를 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바쁘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더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의 거룩함을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여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